에베소서 6장 1절 3절 말씀 천천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5월 둘째 주일입니다. 해마다 한 번씩 우리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집중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자자손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귀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미국으로 집회를 가셨다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해변에 있는 아주 아름답고 근사한 식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 입구에는 여자분의 사진 한 장이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식당 주인을 소개하면서 자기 교회 집사님인데 신앙생활을 아주 모범적으로 하는 분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입구에 걸린 그 여성분의 사진은 집사님의 어머님이신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에 플로리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손님을 섬기다 보니까 식당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노력과 계획 끝에 저축한 돈으로 드디어 바닷가에 아름답고 큰 식당을 개업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픈 직전에 어머니가 병으로 눕게 되고 오픈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두 가지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업보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둘째는 식당에서 절대 술을 팔지 말아라. 아들은 어머니의 유언대로 순종하면서 식당을 운영합니다. 처음에는 술을 팔지 않는다고 협박을 받고 말썽이 많았는데 협박하는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사진을 가리키면서 그것이 어머니의 유언이라고 말하니까 이해를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감동해서 식사 후에 그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사진 밑에 이런 글이 쓰여 있더랍니다. 어머니의 미소는 저의 추억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저의 용기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저의 등불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저의 능력입니다. 어머니의 주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키워준 어머니를 사후에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녀의 모습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후에도 부모님을 공경하며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는 아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아끼면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겠습니까? 바울이 살고 있었던 2000년 전 시대도 오늘 우리 시대 못지않은 극심한 윤리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가지고 온 팍스 로마나, 즉 평화는 로마로부터라고 하는 식민지 문화는 기존 전통 윤리에서 사람들을 해방하기 시작합니다. 부부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부모와 자녀들의 전통 윤리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돈을 찾아 자유를 찾아 부모를 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떠나가는 일이 일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와 같았던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의 신전을 중심으로 음행을 합법화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의 거대한 로마식 체육관은 젊은이들의 힘과 기회를 상품화하고 있었고 노인들은 사회의 짐스러운 구성원으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주변부 인간으로 소외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전통 질서가 흔들리고 가정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묻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그가 3년여 정성을 쏟아 개척하고 양육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전반부에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중에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오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본문을 읽도록 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종종 비유를 사용해서 영적 진리와 교훈을 설명하시기를 즐겨하셨습니다. 비유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밝히 보여주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진리를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탕자는 어느 날 뻔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반강제로 협박하다시피 해서 유산을 빼앗다시피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탕진해버립니다. 이 비유 속에서 우리는 당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당시는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군사력, 즉 힘을 앞세운 정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힘은 미덕이었습니다. 반대로 힘이 없는 것은 수치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젊은이들은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리고 나이 많고 늙은 부모는 점점 뒷방 늙은이 신세로 전락하는 것이 오늘날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이었습니다. 이런 사회 현상은 에베소라고 하는 대도시에서는 더욱 빠르고 힘있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온 힘을 쏟아서 개척한 에베소 교회는 뿌리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회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하는 교회의 구성원들은 사회의 반복음적인 영향에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애증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 사랑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오히려 미움과 증오로 변해버리는 경우들이 오늘 우리 가정에서 그리 낯선 경우가 아닙니다. 이런 시대에 또다시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책임을 말하는 것이 어쩐지 시대의 흐름에서 벗어난 가부장적 시대의 도덕강론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자식 제대로 키우기도 힘든 형편입니다. 그런데 사회보장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된 우리 사회에서 노부모 문제는 정부 당국이 국민의 책임을 받아서 복지정책을 잘 펴나가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아내의 입김이 세지기 시작하면서 시부모를 예전처럼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평안을 위해 남편들도 아내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시대를 초월한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살 때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성공하는, 축복받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필연적인 두 관계 속에서 삽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창조주와의 관계 속에서 삽니다. 둘째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연을 소중하게 생각한 나머지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가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이고 정복하는 것이지 관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하셔서 약속하신 땅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내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법인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복되게 사는 방식을 제공합니다. 그 십계명은 두 개의 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돌판에는 1에서 4계명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과 인간, 즉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제1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을 신앙의 절대 대상으로 삼고 살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신앙의 대상에서 하나님 외에는 타협의 대상이 절대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제2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전 인격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다고 하는 말은 헛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와 태도가 항상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사람을 상대하듯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꾸미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똑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고 말씀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이 뒷받침된 예배를 하라는 것입니다. 주일날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엿새 동안 힘써 삶 속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주일날은 안식을 하면서 쉬면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서는 인간과 인간, 즉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맨 처음 관계를 맺는 것이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잘 되지 못하고는 다른 모든 인간관계가 잘 될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부모님에 대한 관계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혹 원만한 관계를 맺는다고 해도 그것은 가증된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의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기초가 되는 관계입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공경하라고 하는 말에는 무겁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명사형으로 사용될 때는 우리의 내장 중에서 가장 무거운 간장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내장이 다 중요하지만 이 간은 특히 중요합니다. 간이 고장이 나면 온 몸의 순환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의미는 부모님을 무겁게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순종과 공경의 뜻이 어떻게 다릅니까? 순종은 정신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반면 공경은 보다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의미를 강조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공경이 없는 순종은 그래서 위선에 불과합니다. 또 순종이 없는 공경은 아첨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고 하십니까? 이유를 불문하고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사항을 말할 때 이것이 주 안에서 옳으니라 그럽니다. 성경 전체에 이것이 주 안에서 옳다고 하는 표현을 무려 183번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런 식입니다. 성도와 성도는 한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끼리 사랑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새겨놓은 양심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권에도 부모 공경을 가르치지 않는 문화가 없습니다. 부모에 대한 도리는 인간 양심에 새긴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최소한의 예의는 양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부모님 공경하는 일을 포기하는 것은 곧 인간답게 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2000년 전 기록된 시대상인데 어쩌면 오늘날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 속에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는 흘러갑니다. 문화도 유행도 변하고 흘러갑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과 사람들의 변치 않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치 않으십니다. 반면에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죄악됩니다. 거짓됩니다. 무정합니다. 이기적입니다. 교만합니다. 사악합니다. 더럽습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이런 인간의 타락한 모습 역시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찌르는 화살이나 배는 칼이 되어서 역사합니다. 이렇게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을 향한 자기 백성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지식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최근에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죠. 나는 반딧불입니까? 자기가 벌레인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렁이 같은 존재예요.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은 창조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축복받는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윗사람에게 순종할 줄 압니다. 질서를 지킬 줄 압니다. 양심을 지킬 줄 압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속한 직장이나 사회에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으면 장래가 보장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모 사랑과 자녀 사랑의 공통 분모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율법의 마침표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하고 철든 사람입니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사랑이십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철이 들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 생각이 유치해서 자기밖에 모릅니다. 아무리 목회자요 중직자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듯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랑으로 섬깁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어서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보고 배웁니다. 그러니 역시 그 자녀들이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인 부모 공경을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지금 춘천에서 목회하시는 송전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버지를 자식들이 모셔야 됩니다. 그런데 홀아버지 성격이 너무 괴팍해서 형님이 못 모시겠다고 합니다. 사실은 형수님이 거절하신 겁니다. 하는 수 없이 목사인 둘째 아들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단칸방에서 아버님을 모셨습니다. 지금부터 30수년 전 일입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헌신예배에 초청했습니다. 그때 개척교회의 애환을 송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그 교회 부자 장로님께서 송전범 목사님에게 수표 한 장을 내밉니다. 보니까 깜짝 놀라게 1억짜리 수표입니다. 목사님, 개척교회 하시면서 부모님까지 모시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땅 사서 교회 지으십시오. 그래서 땅 300평을 사서 교회를 아담하게 지었습니다. 송 목사님은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축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소절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있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표현을 무려 18번을 사용하십니다.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5장, 6장, 7장을 통해서 몇 번을 확인을 했습니다. 무려 18번을 하나님 아버지 그러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아버지라는 명칭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셨습니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공경하셨으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로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가 쏟아지는 저주의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으로 공경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모습을 하늘 아버지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그 아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그를 주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우리도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도록 하십니까? 앞서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타락한 악한 모습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변화되는 길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은혜가 임하면 변화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합신교단 30주년 기념대회에서 첫째 날 저녁 사경회를 김명혁 교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들이 그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왜 첫째 날 중요한 사경회를 이분께 맡기셨나 하고 서로들 불평하면서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김명혁 교수님이 아니셨습니다. 이분의 간증이 이렇습니다. 내가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조금씩 수십 년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변화된 것 같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 공경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는 신비로운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도 역시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님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 부모님을 통해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자식이라도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할지라도 개천 같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나를 낳기만 하고 버리셨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생명 주신 것 하나만 가지고도 효도해야 마땅합니다. 수년 전 어린이날 28년 만에 보낸 어느 아들의 편지가 조선일보에 실렸습니다. 28년 전 아버지가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2개월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뱃속에 있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빠에게 잘못되어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 아이를 미국으로 입양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입양된 권충성군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자기를 버린 부모님을 무척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간암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는 순간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두 분께 앞으로 내가 힘써 효도하며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게 잘못한 부모라도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효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부모 공경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에피소드가 성경에 그리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어린 소년 시절에도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했습니다. 주님께서 보신 또 다른 순종의 본은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아름답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애처롭게 울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머니를 내려다보시면서 여자여 여자여 하고 부르십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사실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여성을 향한 존칭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람어 성경 원어 아람어에는 여자여 여자여 하는 말이 꾸낭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황후를 부를 때 사용하는 극 존칭이 꾸낭 그런 말입니다. 최고의 존칭, 최고의 호칭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매달려 계십니다. 조금 있으면 심장이 터지고 피가 다 쏟아질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나야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피를 토하는 절규를 토해내십니다. 그러면서도 육신의 어머니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기 직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제부터 내 어머니로 모셔라. 전생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마리아가 죽는 날까지 모시고 섬겼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부모 공경을 배운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부모 공경과 순종을 배우십시다.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모 공경의 마음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 사랑은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섬긴다는 사람들 구성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던지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깜빡 잊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것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르반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할 줄 모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교의 도덕 수준에 기독교가 따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잘 모르는 말입니다. 유교는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을 더 강조합니다. 왜?
자신들이 복을 받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부모님 살아 생전에 공경과 순종을 강조합니다. 부모님 세상 떠난 다음 제사상에 진수 성찬을 차려 올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조선시대 시인 박일로의 조홍시라는 시가 생각납니다. 반중 조홍감이 고하도 보이나다. 유자가 아니라도 품음직도 하다마는 품어가 반길이 없으니 글로 서로 하노라. 쟁반 위에 잘 익은 홍시감이 참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유자가 아니라도 갖고 싶은 마음이 절로납니다. 그런데 가지고 가봐야 그것을 드릴 부모님이 안 계시니 그것이 서럽다 단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비교적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어렵지 않은데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자식들이 볼 때는 모자람이 많은 인간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런 모자람이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인격과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청개구리처럼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속만 썩여드리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가 되어서 울어보아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목회한다는 핑계로 부모님 순종은 했지만 공경은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두고두고 후회가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공경하는 것을 잘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주변의 어르신들을 부모처럼 생각하고 공경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순간의 작은 실수로 교도소에 수감된 수감자의 참회글입니다. 제목 어머니의 눈물. 작년 겨울 첫 면회로 오신 어머니께서는 창너머로 고개 숙인 채 땅만 내려다보고 있는 이 불효자식에게 한마디의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어머니께서는 춥지? 이 한마디를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억지로 눈물을 참으시느라고 어머니의 눈가는 붉어지더니 이윽고 한 줄기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냥 눈물이 아닌 피눈물이었습니다. 춥지? 그 한마디 하시고 접견 시간을 다 보내버린 어머니께서는 성경책 한 권을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그 후 다시 면회가 없으신 어머니에 대해 불평하고 있을 무렵 형이 면회를 왔습니다. 형에게 어머니에 대해 불평을 이야기하자 형은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야 이놈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니? 너 어머니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 하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어 다그쳐 물었습니다. 형은 어머니께서 며칠 동안 전화를 받지 않아서 찾아가 보니까 엄동설한 추운 겨울에 자식의 죄가 내 죄 때문이라고 방에 불을 끊으시고 나도 감옥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아들의 죄와 어머니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다가 몸져 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금수만도 못한 내 눈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날부터 어머니가 남기고 하신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를 거스름이 하나님을 거스름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가장 인간다운 삶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옳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부모 사랑은 순종과 공경으로 부모를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